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을 보시면 다윗은 아직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기세는 사라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두 시간 공포 영화만 봐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영화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27장 1절에 보면 이런 괴로운 상황에 처한 다윗의 마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1절 첫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급적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 두려움과 공포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 혼자 떨어져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친구나 신뢰할 만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들 때 혼자 있지 말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이 다윗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작정 안전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은 다윗이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보면 다윗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 있었던 다윗의 생각 속에는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확신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좁혀지고 가둬질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어설픈 속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확실히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결론인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이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도 별 낯이 없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다. 그런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또 너무 안 망한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마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버드 대학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비슷합니다. 혹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장이 혼자 앉아서 생각하면 어떤 결론이 다다르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 안 되겠구나.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망했다. 우리 불쌍한 아들, 딸들 어떻게 바라보나. 여러분,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그 인생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죠?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 이상의 어려움을 딛고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혼자만의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가능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잘못된 생각에 이어 어리석은 두 번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블레셋으로 망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순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다른 것은 몰라도 블레셋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는지 이제는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인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600여 명의 군사와 그 가족을 모두 이끌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혼자 골똘히 생각한 결과 자신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공동체도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요청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얻었고 그리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충성심을 보여가지고 이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혹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잘 된 것이 결코 잘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을 추구했고 땅을 얻었고 높은 자리에 위치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은 전혀 안전하지 못한 상황, 블레셋에 속해 있습니다. 그저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출한 것 같지만 이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기름 부음, 자신의 정체성, 왕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증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마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아기스 왕은 허락을 해주었는데 이 블레셋 귀족들이 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했을까요? 하마터면 자기 동족과 싸울 뻔했으니까. 그런데 28장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저를 안 믿어주십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돕겠다는데 왜 저를 못 믿습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적어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이번 선택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비전도 잃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이 왔고 신앙과 인격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손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정말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고 손실은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벌레 잡느라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에서 잘못되면 사실은 뭐 별것 아닙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큰 일이 닥쳤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어리숙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아파트에 잘못 이중 주차를 한 차를 보고 그걸 몇 시간이 지나도록 빼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불질러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외제차였대요. 그래서 그 차와 그 옆에 있는 차 그리고 범칙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약 6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내 주차장이나 내 주변에 잘못 주차를 해놓고 그것을 빼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외제차인지 아닌지는 봤어야죠. 봤어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댓글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제가 들려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불사르지 말고 거기에다가 까나리 액젓을 부었어야지.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까나리 액젓 부어란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차 위반 딱지 하나면 될 몇만 원짜리 일이 수천만 원짜리 사건이 되고 말았고, 그 사람도 분명 잘못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상황에서 잘못 판단한, 잘못 선택한 그 사람은 그 잘못 주차한 사람보다 훨씬 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정말 신중하고 앞뒤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 냉철하게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안전의 가치를 얻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의 유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지나치게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 제대로 된 목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협력위원들께서는 목회자의 삶이 지나치게 안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이미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술가가 배부르면 예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돕는 경찰,
119 구급대원, 군인들이 자기의 안위에 너무 집착하면 제대로 일을 못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도 사명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정된 삶은 버려야 될 가치나 죄는 아니지만 신앙과 인격,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실천 등을 위해서는 상대화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더욱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8장을 보시면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황인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전쟁을 치러왔는데 이날따라 더더욱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용기를 가져보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울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도 잘 안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콧대가 높으신 것 같으십니까? 콧대가 낮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낮아도 엄청 낮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나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를 부르면 곧장 달려가겠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약간 농담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비굴해 보이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답답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구해라 찾아 얻게 해줄게, 찾으라 찾게 해줄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잘못 찾은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한 것 같지만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할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부흥회에 잠비아 선교사로 유명하신 이재환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와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목사님을 섬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저희를 향해서 부릅니다. 이재환 목사님. 여러분, 이 부름은 저를 부른 걸까요? 강사님을 부른 걸까요? 그죠? 대부분이 강사님을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환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저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고 승리와 평안을 찾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 응답,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다급해진 사울은 무당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미신과 무당을 다 제거했는데 정작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무당 하나 찾아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무당 한 명을 찾아왔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그 무당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라고 했으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은 미아리 점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성경은 안 읽더니 정작 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신앙은 미신입니까? 좋은 신앙입니까? 이 사무엘을 불러냈으니까 얼마나 참 사무엘을 신뢰했으면 심지어는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냈을까 싶지만은 이 사울은 신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란해진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는 모르고 그저 그냥 막 사무엘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너무너무 혼탁해져 버렸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지만 무당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멀쩡했던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결국 사울은 그 무당으로부터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무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무당 참 용한 무당입니다.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완전히 땅에 뻗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쓰러져 있는 사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던 요나서의 요나가 배 밑창에 엎드려져 자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잘 지경입니다. 이 사울의 상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사울은 육체적으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육체가 너무 지쳐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공포도 점점 가중되고 다윗과의 왜곡된 관계 속에서 질투와 시기, 미움과 살기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은 불안, 미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불안이나 미움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성 속에서 사울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상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한 곳 쓰러지지 않으려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질 수밖에,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사울이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기절한 상태, 쓰러진 상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울의 얼굴이 내 얼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울만큼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공고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배려와 소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야 될 나의 내면이 비교와 질투와 경쟁과 조급함과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도 공고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쓰러진 사람이 내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그 쓰러져 있는 얼굴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너무 공고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전인적인 상황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총체적인 난국이 생겼을수록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울이 막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아마 이 좀 균형 없는 무당이었으면 안 되겠다, 큰 구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당이 너무나 용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사울을 보고 좀 먹으라고 얘기해 줘요. 사울의 상태가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아주 강권해가지고 고기와 빵을 대접해가지고 사울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생각하거나 혹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거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이웃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분을 도울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일 좋은 지름길일 수가 있겠습니다. 혹 영적 상태가 너무 어렵다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서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영성과 온 전인적인 회복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육체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시거나 그리고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가지고 뭐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 어려운 때가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너무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수영 등록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총체적으로 난국이 닥치니까 다 치우고 그냥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수영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규칙적으로 수영하니까 입맛이 돌기 시작하고 기도할 힘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 힘든 분 있으면 수영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인적인 영성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중에 좋은 말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수영 등록 시켜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수영. 예.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죽고 결국 사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사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예전에 사울이 구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그 죽음을 화장하여 묻어주고 7일간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울이 잘 살았기에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어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울은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사울은 더더욱 그의 인생을 단순하게 결정하기에는 복잡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고 신앙 좋고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부끄러운 왕의 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에 반기를 드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없애버릴 기회가 왔지만 사울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 후반기에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충신일 수 있던 다윗과의 비교의식에 휘말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부분, 국가적인 힘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며 아주 잔인한 암몬의 나하스와 싸워서 승리를 이끌었던 용장 이 사울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전쟁이 두려워서 무당에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아쉽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단념할 텐데 생각해보면 이 사울은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너무나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샌가 그는 인생 후반기에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살았다면 사울 개인은 물론 그 가정과 그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었을 텐데 너무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문득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참 괜찮았던 이 사울이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좀 바르게 함을 얻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양육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와 민족의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역사는 끝났지만 우리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역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상황에서 내리막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너무 나빴던 사울의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설픈 속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어 사울처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하여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잘 도와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공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